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호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호경은 속이는 공격에 탁월한 귀신을 말하며 마귀로도 불리는 고급령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그들은 애굽 사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으며 홍해를 가르시는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죠. 심지어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광경을 목격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과 분노를 쏟아 부었다는 것이었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모세에게 대들다가 땅에 갈라져서 못살당하는 끔찍한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패닉에 빠져 장막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다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습니다. 이들이 정신질환자들이나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으며 기이하고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이죠. 이에 대한 해답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이죠. 미혹되었다는 건 속았다는 것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속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미호경이죠. 구약 성경은 악한 영들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묘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도구로 쓰이고 있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자 악한 영들을 충동질해서 블레셋 등의 원주민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만들죠. 사울의 강박증과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한 원인도 악한 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압권이 옥교에서의 사탄의 역할이죠. 하나님이 주지하시는 어전회의에 사탄이 들어와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여부의 재앙을 내리는 역할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얻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아합 왕을 죽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간 미호경으로 거짓의 영은 하나님께 자신이 아합 왕을 죽이는 계략을 시행하겠다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얻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충직한 하인처럼 느껴지기도 하니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악한 영들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고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악한 영들의 성품과 동기, 목적을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자신들의 무저갱에 던져질 운명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들이 불행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도구로서 미호경인 악한 영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게 하여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도구로 사탄을 이용하시긴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지옥에 던져져야 할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미호경의 포로가 되어 불행과 고통 속에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구경하실 수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저가 용서함을 받고 죄를 이기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과 싸워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선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악한 영의 포로로 잡혀 신음하는 귀신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명령을 받는 내용이 그렇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돌려드리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일으킨 온갖 고질병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원 사역의 방점을 찍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일도 마찬가지죠. 일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너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누가복음 13장 32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아 충성스럽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가 어떻게 범접하느냐면서 귀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죠. 그 이유는 귀신들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세상사람과 진대 없이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시달리며 여러 불행한 사건 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미호경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미호경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물론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정체와 계략을 잘 알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고 불행한 삶에서 회복시켰는데 우리네 교회는 귀신들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셈이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의 머리에 미호경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경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대로 살다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아닙니까? 미호경의 정체와 계략을 물리치려면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는 1번째 영적 기도로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셨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귀신의 정체도 모르고 귀신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도 미호경에 대해 무지하면 천국도 언감생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의 역사를 물리치고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받아 교회의 굳은 일도 충성스럽게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대목이었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성경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있던 귀신들이 지금은 어디로 자취를 감춘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전히 아픈 곳도 많고 인생이 고단한 거지? 누구도 이해할 만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혜는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채널에서 신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귀신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시대에도 귀신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극렬히 활동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 전쟁을 모르고 싸우지 않고 있어서 귀신의 포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혜는 이제 지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이기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필독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